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구약 9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어지야 계속해서 다윗이 지은 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지은 시기는요, 다윗의 인생의 말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윗의 삶의 전체에 임하였던 하나님을 다윗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안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은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나왔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에 의해서 허락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게 지어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당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제 오래 삶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경험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서 이미 자신의 모든 삶을 미리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장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쓴 책이죠. 곧 천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도요, 다윗의 고백, 바울의 고백처럼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실수로 또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의 출생의 비밀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이 택함이 있었기에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생명들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실수로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요, 주의 책에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책에 기록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정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어느 사건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 안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착하시고 선하신 방법대로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염려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으신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에게 영광스러운 일들도 많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요, 그 모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선하고 은혜인 것을 다윗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구대해서 쫓겨나게 되고요. 너무나도 힘든 삶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구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뜻은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을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시간인 줄 믿고 순종하면 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나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기쁜 뜻일까? 하나님의 은혜일까라는 그 의심이 되지만 우리는 그걸 떠나버리고 이 순간 나에게 주신 모든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은혜의 시간이다. 감사의 시간이다 하면요, 돌아봤을 때 역시나 하나의 좋은 것을 우리를 인도해 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받는 우리들에게 대한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삶도 동일하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은혜로 믿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것저것 만나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알게 되었을 때, 또 인정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취해 살아갈 때,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생활을 건성건성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계셨나요? 아니죠. 이 순간이 나의 마음이 메어지는 순간이에요. 난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나를 개의치 않고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택하셨구나를 깨달았을 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그것이 마음을 메이게 하는 거예요.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군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몰랐군요.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인이라서 우리가 잘해서 주신 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뉴욕 십자가교회가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는 저와 뉴욕 십자가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요,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윗이 자신의 기도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면은요, 강한 부정이죠. 그럼 강한 긍정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합니다. 주를 치라는 자는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좋아하면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말하는 것은요, 항상 말씀 앞에 성령의 간찰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얘기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소리는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 사랑이 많은 간절한 그런 기도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내 마음을 시험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고자 있는지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다 회개하고 했지만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에는 성령에 의지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기자처럼 언제나 나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한 죄가 있다면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께서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나는 기도,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기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옛날에 먹었던 그런 기도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도록 우리가 오픈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앞에,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나의 의지하는 삶, 나를 의지하는 삶,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길, 예정하신 길, 영원한 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뉴욕 십자가교회가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교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길로 함께 인도함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뉴욕 십자가교회라는 공동체를 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을 위해 금식기도 25일째를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구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기쁨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